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이십니다. 성 크리스토퍼는 여행자를 돕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오피어스였습니다. 운반하다,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을 위해서 섬기고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구나, 사탄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십자가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바빌리스라는 수도다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다의 집 근처에는 물살이 세고 나룻배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이 오피어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그의 힘으로 그 강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네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구름날 밤에 한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강을 건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갈수록 힘들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반대편 강가석에 도착해 보니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오피어스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도다. 네가 나를 건네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오피어스가 아니라 크리토피어스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래서 오피어스는 그 후로 크리토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토퍼는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르는 크리스토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생각하기를 성령 강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오늘 임직식이 있으니 임직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지난 5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절 보고 목사님 끄떡하면 막 자꾸 울라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큰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주일에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행정만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능력과 치유하는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그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스데반 집사가 피고로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최후 진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진술이 굉장히 길은데 그게 전부 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최후 진술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설교였던 것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메시지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왔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든 이 진술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많이 말씀했는데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못된 망아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할례의 정신, 할례의 의미, 할례 받은 자의 생활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성령을 따라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증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받은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첫 번째로 목을 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세고 교만한 우리의 목에 꺾여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제물을 드릴 때는 그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그 제물을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건데 목을 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을 꺾는 대신에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목을 꺾으시는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몽해를 주님이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몽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면 제가 메시지를 잘 못 전해도 여러분 금방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짧다, 예배가 금방 지나가지만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경험하고 깜짝 놀라고 감동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한두 번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거스리고 나를 모욕하면 누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사라지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만이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나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E.M. 마운드는 말하기를,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자기와 함께 일할 이 마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고 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회의만 거듭 반복하고 우리 자기 목소리만 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다고 주님이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목사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은사와 직분과 직책이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부름 받은 것을 우리는 콜링,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으로 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같이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저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이루어낼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고 그냥 맡기겠으니 성령님께서 평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완전한 인간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가대 찬양하는데 한 곳만 막 주시해서 그랬는지 이 불빛이 제 눈에 와서 그랬는지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다 이건 제가 원고가 익히니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에 잘 못 끝냈어요. 제가 원래 방송사역자들에게는 토요일날 다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해놓고 저성적을 향해 전진하라 이 찬양을 해서 해놓고 이 반주자하고 지휘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기도하면서 반성을 하고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이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또 내가 재승 형제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 많이 필요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데반 집사의 책망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의치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런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박해자들이 악독에 가득 차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었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목숨이 다급한 경황에 닥치면
두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스데반 집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면 장로님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디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에, 위험이 나를 엄습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 집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도 사모하던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이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은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교자의 영혼을 가만히 앉아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서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감사와 평화로 넘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향해서 자기를 칠 때에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의 몸과 마음은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교회의 거룩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렇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적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섬섬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복음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고난받은 그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버트 토마스가 26살에 대동망변에서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데 약 500여 개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존 헤로는 의로 선교사로 왔다가 5년 만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조선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처녀 선교사로 와서 8개월 만에 죽은 루빌 캔드릭이란 선교사의 墓碑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화진에 있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그 가족들 235명,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7명, 백러시아 선교사 54명, 스페인 4명, 영국인 30명, 벨기에인 4명, 덴마크, 프랑스 수개의 나라에서 이 땅에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의 열매가 이 땅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서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소나기처럼 사정없이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신뢰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꾸는 만큼의 절반만이라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실 영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날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기도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이 배후의 제사장들이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변화받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명분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소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지막 기도의 최종 목적,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잖아요. 내 어머니의 영혼을, 주여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은 기도보다도 소중하고 기본적인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물질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패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전도자,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에 바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피 흘린 순교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로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나온 것이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오늘 묵상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경험이 모든 사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의 팔에 붙들려 하나님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제가 그날 16일 날 목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조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큰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자식이 성공하는 일도 아니고, 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아, 이게 희생하러 가는 길이구나, 섬기러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큰 소리로 외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접하게 되고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섰사오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합당하고 마땅한 길을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족한 종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